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화목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항상 화목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이 화목이 왜 중요하고 또 왜 화목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 화목을 이루시길 원하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갖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 성경 여러 번역됩니다만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뜻을 한번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되어 있는데, 카탈은 뜻에는 완전이라는 뜻이고요, 라소라는 바뀌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수처럼 되어 있던 이 방향 관계가 가족과 같은, 친구 같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리고 완전히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를 완전히 가족처럼 만들어놓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적인 선물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면요, 이 관통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혹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체를 맥을 확 뚫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또 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이 화목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화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졌던 화목한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키시고 만들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수직적인 관계 화목과 더불어 수평적인 관계의 화목, 우리 사람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이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해요. 싸우면은 나눠지고 또 그 갈라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증폭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엄청난 에너지와 자기 헌신과 또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상처와 갈등이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목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성도들이 떠나거나 더 어려워지는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툼은 쉽지만 화목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과 관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풀어내고 화목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잘 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매우 건강하고 복음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화목은 매우 어렵지만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화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언제부터 이 화목이 시작됐느냐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상태, 그때 화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시작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그 화목을 시작하셨느냐? 원수 되었을 때 무엇으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게 되는 화목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이 없었다면은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진노의 대상으로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화목은 십자가에 시작되지 완전한 생명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완전한 관계의 화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화목의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화목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천국의 기쁨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화목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 화목은 이어져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기 좀 어렵다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화목한 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의 그 평안함, 그 엄마와 아기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화목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 깊은 평안함 속에 있는 그 평안의 행복한 즐거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서 천국까지 우리의 화목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 사람 사이에도 화목,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화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게 생명이 중요하냐 하면 화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화목하지 않으면 첫 번째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어요. 관계에 파괴가 왔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깨지면요,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편하지 않아요. 뭔가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없으면요,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이 증폭돼요. 조그만 갈등이 딱 없으면 좋은데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걷잡을 썩게 됩니다. 사소한 말이 감정의 골로 가고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지 않으면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 관계가 꼬여 있고 막혀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고여있고 업적고 복잡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풀고 좀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화목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 마음의 분노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더 큰 관계에 갈등과 파괴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지키고 또 화목을 이루어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화목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목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닮은 사람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내는 힘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화목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다음에 화목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화목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 뭐예요? 우리 속에 평화로운 성품이 많이 나타나고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줄여내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은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화평을 잘 이룬다, 그럼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자꾸 유발시킨다, 분노를 갖고 분노를 촉발시킨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할수록요, 이 마음에 이 화평을 이루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화평하지 않으면요, 앞서 얘기했던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져요. 그리고 화목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공동체 생활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화목은 교회의 건강성, 또 개인의 건강성을, 영적 건강성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이 건강과 힘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죠.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가정에 갈등이 있으니까 화목하지 않으니까요, 집에 들어갈 때만 너무 힘들대요.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집에서 퇴근해 가지고 집 들어갈 때에 아파트를 7바퀴 돌았대요. 여리고 돌듯이 7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하나님, 오늘 또 이 가정에 이 갈등을 재워달라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적으로 화목이 주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손해봐야 됩니다. 조금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라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면서 화목하는 거, 그거는 저 북한에서 있는 일이지 여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고 헌신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더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지켜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화목을 이루는 많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분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애굽 왕으로부터 물품을 많이 받아요. 부자가 됩니다. 아마 그것을 이 조카 롯에게도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도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다음에 롯의 종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둘 다 목축을 기반으로 하고 땅은 정해 있어요. 땅에서 보면은요 넓지만은 그래도 목축할 때 풀이 잘 나고 물이 있는 좋은 땅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찍 가서 그걸 찾아내고 내 건 내가 어제 맡아놨는데 왜 네가 왔냐 이래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또 네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롯은요 좋은 땅을 선택해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쪽을 선택하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 잘됐다, 기쁘다, 제 잘되고 가리가 좋겠다. 안 그랬을 거예요. 종들이 와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 양떼가 죽습니다. 소출이 줄어듭니다. 여기는 풀도 없습니다. 또 미래에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산업은 엉망이 될 겁니다라고 그런 암울한 이 전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재산에 일어나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보다가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이 화평을 이룬 것이 그 재산을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양보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옳은 일을 결정해도 여러분 손해가 나면 마음이 상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이는 땅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오늘은 약간의 땅을 양보했지만은 이후에는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43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 안 썼지만요 한 가지 말씀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아버지 고향에 계실 때에 아버지 친구분이 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찾아와가 막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냐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이 이제 나누는 뭐 많지 않게 시골에 많지 않지만 나누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막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래요. 왔더래요.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 형님들 저는 이 재산 안 받습니다. 형님들이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형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깜짝 놀래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그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한번 여러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요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을 더욱더 존귀케 해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노래했어요. 천사들이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노래 내용이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오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셨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을 이루시고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화평하지 않은 곳에 화평을 이루는 삶에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화평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주시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12경주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많은 거 있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 전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여러분 스스로 잠재우고 그 더 커질 수 있는 것들을 봉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아브라함처럼요,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 마음에 상심이 있고 지금 약간 그랬지만은 더 이 화평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들로 채우시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잘하지만 하나님 이후에 더욱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친족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내년도 헌신과 섬김을 결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선교 비전헌금을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또 내년도 섬김을 결정했습니다. 그것들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명령하신 주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피스메이커스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상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날 찾아오셔서 더 많은 땅으로 약속하셨던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 하나님의 복들을 주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비전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와 주 영광을 더 살고자 하고 또 물질적으로 더 헌신하고자 하고 하는 열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복들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에게 복을 내리시고 한 해 동안 헌신한 귀한 선신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시고 큰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찬양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